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생애의 후반기, 곧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원년부터 바사 제국 고레스 제3년 사이에 직접 받은 묵시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묵시들은 향후 이 땅에 등장할 대제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 끝날 마침내 선민을 위한 영원한 구원이 실현될 때까지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전개 기본 과정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장에서 12장은요 마지막 네 번째 묵시인데요, 히데겔 강가 묵시라고 여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묵시인데 이것은 바사 시대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헬라 제국이 분열하면서 등장하는 네 왕국 가운데서 톨레미 왕국하고 셀류쿠스 왕조가 나타나는데 이 둘 사이의 다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선민 탄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10장에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인자 같은 이의 다니엘을 만져주심,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대격려, 이걸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묵시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환상으로 인해 다니엘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응이 얼굴을 땅에 향하고 그 다음에 말문이 막혔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가브리엘의 말을 들을 때 지금 놀라움을 진정시키지 못해가지고 특별히 영적 존재에 의해서 압도된 상태,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를 완전히 아래로 확 숙여가지고 얼굴 방향을 땅 쪽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접하니까 그로 인한 압도되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16절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자, 다니엘이 이제 얼굴을 아래로 딱 떨어뜨리고서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습니까? 인자와 같은 한 존재가 나타나더니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줍니다. 그죠? 자, 다니엘은 자기 앞에 서서 자신의 입술을 만지는 그 존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여라고 칭하고 있죠. 내 주여. 자, 다니엘은 지금 호흡하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위중한 타격을 입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자신 앞에 있는 영적 존재와 대화할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요? 인자와 같은 이는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인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장면을 그의 임재 앞에서 그를 딱 보고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혼미하고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초라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 이걸 절감하게 해주는 것, 절감케 해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곧 하나님 자신이신 제2위이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선 다니엘조차도 죽은 자처럼 혼절한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뭐 흠이 없이 뭐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사람처럼 보이는 다니엘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다니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자,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여기서 사람 모양 같은 것은 여기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다니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힘을 북돋워주고 회복시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천사 다니엘이 자신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온전한 정신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다니엘을 강건케 해주는 겁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면서 잠시 전에 했던 동일한 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두 번 연속 사용하면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힘을 내도록 원기를 북돋아주는 따뜻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천사 가브리엘의 어루만짐, 또 격려, 이 격려의 말, 이걸로 인해서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격려의 말을 통해서 다니엘은 강건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가브리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에게 전해달라고 말씀하옵소서 이제 청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가브리엘 천사는 먼저 자신이 돌아가서 바사 군주, 곧 이 바사 군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사를 조종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울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사 군주를 물리친 후에는 누가 온대요? 헬라 군주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군주는 오직 지금 자신을 도와줄 이는 누구뿐이다. 오직 미가엘만이 자신을 도와서 헬라 군주와 싸우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사 제국이 멸망한 뒤에 헬라 제국이 역사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는 중에 도중에 바사 군주와 싸워야 했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 때문에 다니엘의 이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까? 21일이 걸렸다. 그 후에야 다니엘에게 전해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기 위해 온 이 천사가 다시 돌아가서 또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바사 군주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자신이 나간 후에 또 누가 이를 거라?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바사예요.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이 또 멸망을 해요. 주전 333년에 멸망을 하는데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약 200년 동안 이 바사 제국이 세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와 바사 군주는 누구라고요? 바사 제국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 영과 싸움이 200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서 다시 싸운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요? 천사의 승리로 끝나고 결국에는 선민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바사 제국은 멸망하여. 그런데 그 싸움은 무려 2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의 싸움은 한번 싸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사 군주가 패한 후에는 또 누가 와요? 헬라 군주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 헬라 군주는 누구예요? 헬라의 제국을 뒤에서 지배하는 악한 세력의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헬라 군주가 패한 후에는 또 누가 와요? 로마의 군주가 이르깁니다. 로마 군주 후에는요, 또 다른 세상의 군주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이 배후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보이는 저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다. 저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 뒤에 뭐가 있어요? 선한 천사와 세상 나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을 조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들 사이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뒤에 뭐가 있어요? 영계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악한 영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전투의 결과가 세상 역사에 반영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딱 영안을 열어서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적 대전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의의 군사로서
우리는 또 견고히 서도록 항상 영적 무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다니엘을 크게 근심하게 하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다니엘은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을 발견하려고 할래야 발견할 수조차도 없는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극도로 무기력해집니다. 그 빛이 변해가지고 썩는 듯합니다. 그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갈 정도에 이르게 돼요. 이것은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약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죠. 비록 당신의 임재 앞에 막 극도로 무기력해져 있지만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왜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온전하다고 하고 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나서서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직시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처럼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난 자리에서 뭘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서 내 능력, 내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구나.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님 보여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주님 전달하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현실을 피하기보다는 대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자,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인 다니엘을 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총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한 힘을 지니고 있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전하려고 행하는 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승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친 세상에 도전할 때 나를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